제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는데 차 뒤에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생전 처음 듣는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끌끌하다 하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서울 표준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50 살았는데 꿀꿀이 아니에요. 끌끌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네이버 사전에는 마음과 인품이 깨끗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 처음 쓰는 단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부기로 달린 거는 북한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와서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에 한겨레 신문에 그 결의말 사전을 지금 펴내고 있는, 그러니까 남과 북의 언어를 다 끌어모아서 사전을 내고 있는 한 분이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끌하다라고 하는 말은 깔깔하다라고 하는 말의 큰 말이래요. 크게 표현하는 말이고 작게 표현하는 말이죠. 큰 말인데 1947년에 그러니까 한글 학회에서 나온 큰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나기 전에 1947년에 그때는 이 끌끌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물건이나 성미가 건조하고 딱딱하여 부드럽지 못하다. 그리고 마음이 맑고 바르고 깨끗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말이 깔깔하다인데 이 깔깔하다는 물건이 거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이게 물건이 거칠다 하는 게 이제 마음씨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씨가 거칠다. 왜 거치냐 하면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퉁퉁 쳐내고 듬직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지나냐면 6.25를 지나가면서 끌끌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깔깔하다, 깔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는 다 빼버리고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우리 사전에 실려 있는 대로 마음과 인품이 깨끗하다. 그래서 그 청년 참 끌끌한 청년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굳어져 갔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끌끌하다의 이 깔깔함의 의미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부산 조선어 대사전에는 마음이 듬직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듬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 권사님 이제 그 후자의 의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칼럼을 다 쓰시던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끌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사람이 듬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단지 남녘에서 쓰는 사전에서는 올라가 있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의 입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 참 끌끌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면서 듬직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면서 쓰고는 있습니다 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린 우리 언어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권사님은 사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사용해왔던 언어 속에서 누군가에게 듣고 자랐던 그 끌끌한 사람, 그 듬직한 사람 하는 일상의 언어를 사전과 상관없이 사용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금의 남쪽의 사전은 마음이 맑고 바르고 깨끗한 것으로, 또 북쪽의 사전은 듬직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전에 정착되어 있지만 사전과 상관없이 우리 입에 맴돌고 있는, 사전은 잊어버린 입속에 맴도는 어린 시절의 서울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에 소리가 있습니다. 참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있고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땅의 소리로 가득한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의 소리가 가득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들리는 소리는 우리에게 눈물을 흐르게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기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초기 사본들, 초기에 기록되어진 성경들을 보면 오늘 본문은
어부의 집 혹은 올리브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는데 후대에 와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말로 명칭이 고정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있는 그런 지명으로 추정되는, 그것은 특별한 물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물론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베데스다입니다 라고 사진 찍게 만들어 준다는데 추정입니다. 그냥 그쯤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거기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물은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주는데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삶이 지치다 보면, 고통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기 쉬운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내가 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막연한 기다림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그런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또 이웃들에게 민폐 끼치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병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친척과 친구들에게 서운해지고 이제는 자신을 돌보아주지 않는 이웃들에게 아쉬움의 이야기를 모인 사람들끼리 동병상련처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소리 없이 눈물 짓는 모습들은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풍경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온 힘들었던 시간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더 아프고 더 힘들게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이 동하면 먼저 넣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일같이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집 식구들은 양보보다는 새치기로 또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옆 사람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은혜의 집은 더 이상 은혜의 집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누워있어야 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기다툼이 일어나고 물이 움직였다는 소리와 함께 함성과 고함이 오고 가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허리춤 채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을 겁니다. 은혜의 집은 현실은 사실은 세상과 똑같은 그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를 보건대, 은혜의 집을 보건대 이름은 있어도 내 것만 먼저 챙기고 내 순서가 우선이고 내 마음이 먼저 이해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육신의 아픔보다 더욱 이기적인 마음들로 인해서 상처 입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곳은 베데스다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아파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더 아픈 것은 이해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한 아픔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리 쳐다보아도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 춤을 추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연못가에 어제도 오늘도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은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2000년 전에 거기 있었던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 중에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허공을 치고 있는 허탄한 소리가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그 허탄한 소리들이 성전 안에도 와 있음을, 가까이 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학계와
스갈의 예언을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능숙한 행정관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사 제국에 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제지하고 방해할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을 향해서 누가 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지, 식민지 국가인데 누가 그 땅에 이런 큰 성전을 건축하도록 윤허했는지 왕의 주소를 찾아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나눠 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아기다툼으로 몰고 가는, 그리고 한쪽은 반역자들로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로, 정성으로 헌신한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장벽을 만나고 생각지 못한 소리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경험들 없으십니까?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불편하게 하는 소리 때문에, 우쭐하게 하는 소리들이 나의 평정심을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애통하며 살아가게 만들지는 않는지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다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 주제에 굳이 그 일까지 할 필요 있는가?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누구조차고 이 일을 내가 깃발 들고 앞에 나갈 건가?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좌절하게 하고 스스로 못난이 삼총사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속삭임임을 알면서도 귀가 쫑긋해집니다. 은혜의 집에 들어와 있지만 사람들의 악의 다툼 속에 절망하며 지냈던 38년을 지내야 됐던 환우의 모습이 사실은 세상 소리에 찌들어버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람들의 속삭임보다 사실은 내 열등감이 나를 더 큰 아픔으로 누르고 있는 병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소리에 실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애통과 곡함과 아픔의 소리가 없는 곳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환희와 기쁨과 희열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고, 여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천국의 모형입니다. 고향의 소리, 우리 영적 본향의 소리가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소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소리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사람들,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불행한 삶을 계속하여 살고 있는 이유는 자기 목소리 내기에만 바빴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지, 누구 동작이 빠른지, 누가 눈썰미 있는지, 누가 물의 미동함을 먼저 보았는지, 누가 더 영적이어서 천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는지,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자리가 병든 은혜의 집, 그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얼굴 벌겋게 되도록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예수에게로 고개를 돌립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질고가 물 흘러가듯 떠나간 이유는 단지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38해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은혜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늘 보좌의 음성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며 나오는 소리, 그것이 고향의 소리입니다. 베데스다에 있어도, 은혜의 집에 있어도, 성전에 있어도 아귀다툼 가득한 소리로 입술을 채우고 내 안위만 생각하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냄새나는 병자들과 같이 있어도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 사랑 경험하는 그 자리는 베데스다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은혜의 집, 천국, 고향,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치고 좌절한 인생들의 한탄과 애통함만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노래하며 주님과 더불어 말하는 천국 모형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의다툼으로 가득하다고 세상 탓하지 말고 지금도 내 등 뒤에서 내 편 되어주시고 내 이름 부르고 계시는 고향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해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 소리에 지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살아가는 이들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픈 곳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지구 위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자아이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의 4개 줄 가운데 3개는 다 끊어져 버리고 한 가닥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줄을 연주하고 있는 아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아이를 제임스 와트는 소망이라고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인맥의 줄이 끊어지고 금맥의 줄이 끊어지고 세상 줄과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배신당하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한 가닥 줄만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해 동안 친구도 가족도 다 끊어져 버리고 악의다툼으로 가득한 연못에 있지만 다 끊어져 버렸지만 거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 것처럼 세상 노래 부르는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연못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허울뿐인 은혜의 집 사람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고향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한 단어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질서를 외치는 것 같지만 자기 의견만 내고 있는 2000년 전 베데스다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이 땅의 모습을 봅니다. 귀를 열어서 아귀다툼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둘째 주일에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영적 고향의 소리,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을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고향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 걸랑 물러가게 하시고 나만 알고 내 유익만 알고 다른 이가 받을 상처에 무관심했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여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존재하게 만드는 청지기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고향의 소리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명창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